새얼음교회 12월 마지막 주 오후 예배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로 16절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은 7절 말씀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다란 말에 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피해를 준다 이 말이죠. 나에게 손해를 주는 거, 추구할 가치도 없는, 나에게 해를 주는데, 나에게 죽음을 갖다 주는데 그것을 귀하게 여길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겼다. 다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선별되고 구별해서 이것은 이로운 것이고 이것은 해로운 것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 다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다 모든 것들을 해로 여겼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기고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경주자의 경주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한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한도 아니라 얻은 것도 아니고 이룬 것도 아니라, 그렇죠? 얻은 것도 아니고 이미 얻은 것도 아니고 이미 이룬 것도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갈 뿐이다. 달려가노라. 그러니까 이 경주에 대해서 다른 박제무식 얼마 다른 박제 경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이 경주자를 운동에서 다름질하는 자,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요, 9장 24절 보면은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사람, 경주자로 표현했고, 또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은 뭐라고 표현되냐면 경기하는 자라고,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사람, 경기하는 사람, 또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는 경주하는 사람, 다름발질하는 사람, 경기하는 사람, 경주하는 사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경주자에 대해서. 그리고 빌립보를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쫓아가노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잡으려고 쫓아간다. 그죠? 달려간다, 쫓아간다. 이렇게 경주자라고 하는 것은 경주하고 그 경기하는 사람, 다름질하는 사람, 경주하는 사람, 쫓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가려서 경주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경주자와 같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본문에서 지금까지 말씀에 보면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다름질해야 되고 경기해야 되고 쫓아가야 되고, 그렇죠. 이 성도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항상 이렇게 다름질해야 되고 경기를 해야 되고, 그렇죠? 쫓아가야 되고. 다름질하는 사람이 가다가 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단거리 마라톤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이고 힘들어하고 좀 쉴 수가 있습니까? 쉬어버리면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마라톤 선수한 사람이 가다 힘들다고 그냥 좀 쉬었다 가야 되겠다. 시원한 굴 밑에 좀 쉬었다 가야 되겠다. 라고 쉬었다가 출발하면 그 사람은 경주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또 열심히 경주하는 사람이 막 달려가다가
이거 생각하는 게 복잡해. 좀 정리 좀 하고 가야 되겠어. 이건 이거고 저건 저러고 좀 정리 좀 하고 내가 가야 되겠어. 라고 그걸 경주하다가 앉아가지고 머리 생각하고 짜매고 이렇게 이렇게 경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경주하는 신앙이라는 것은 이 경주하에 비교하고 있는데 경주자는 무조건 달려가는 거거든요. 쫓아가는 것이고 달려가는 것이고 경기하는 것이고 중간에 실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죠? 실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우리는 다 경주자입니다. 달려가야 되고 경기를 해야 되고 쫓아가야 되고 그러죠. 이 달려가는 사람들이에요. 열심히 달려가다가 엉뚱한 데 앉아가요. 엉뚱한 짓 하고 있으면 이건 경주자의 자세가 아니죠. 그러면 경주자가 가장 중요하게 얘기할 것이 뭐냐면 내가 지금 어떤 경주를 하고 있느냐 이것을 바로 인식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적나라하게 빌립보서 3장 6절로 7절로 16절에서 바울 선생이 잘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내가 경주를 하고 있는데 왜 경주를 하느냐? 무슨 경주를 하느냐? 경주의 종류가 무엇이냐? 이거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단거리 경주를 하는지 장거리 경주를 하는지 또 뭐 자동차 경주를 하는지 또 뭐 이렇게 배를 젓는 그런 경주를 하는지 경주자가 무슨 경주인가를 자세히 알아야 바로 알아야만이 그 경주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단거리 경주자가 그죠? 100m짜리 단거리 경주자가 장거리 경주인지를 알고 뛰어가서는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단거리 경주자는 뭐예요? 100m 경주자는 스타트부터 중요하잖아요. 스타트 빨리 해야 되면 조금 0.001초라도 빨리 하려고. 근데 장거리 경주자는 그렇지 않아요. 처음부터 느릿느릿 가잖아요. 처음부터 심필력 41몇 킬로요? 195km를 뛰어야 되는데 처음부터 막 뜁니까? 아니잖아요. 단거리 경주자가 장거리 경주인지 뛰었다가는 그것도 뭐 얼마 못 가서 다운될 것이고 또 장거리 경주자가 단거리 경주자하고 막 뛰었다가는 그것도 안 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경주하는 사람이 지금 내가 어떤 경주를 하고 있느냐, 무슨 경기를 하고 있느냐, 이거를 자세히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경주 중에 장애물이 뭐가 있는가 없는가 이것도 파악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장거리 경주자가 가다가 몇 킬로 지점에 좀 이렇게 각도가 심한 또 이렇게 거객길이 있고, 그죠? 또 달려가면 어디 가다가는 또 해안가가 나올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파악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와가지고 연습도 해보고, 거길도 한번 사전 답사도 해보고, 점검도 해보고, 심지어는 여기서는 바람이 어디서 어디로 분다. 이런 것까지 체크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장애물이 뭐가 있는지, 내가 신앙의 경주를 하면서 내 장애물이 뭐지? 이런 걸 잘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경주를 하고 있지? 나 천국 가는 경주를 하고 있구나. 그럼 천국 가는 경주에 있어서 내게 그 경주에 방해가 되고 장애가 되는 것이 무엇이지? 이 장애물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경주자가 알을 것은 그 경주하는 사람들의 그 어떤 사람들인지 파악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장거리 마라톤을 하는데 저 A라는 사람은 아주 세계적인 사람이야. 그리고 또 B라는 사람은 조금 약해, 나보다 약해.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전 백전백승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미리 이렇게 경주자를 어떤 사람인지 잘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신령한 경주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 가는 경주를 하고 있는데, 이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한 경주를 하고 있다. 그러면 이 경주 종류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 가는 경주를 하고 있는데, 이 세상 살면서 내 욕심을 채우는 경주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 경주 종류가 틀리죠.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나는 내가 나를 찬양하는,
내가 돋보여야 되고 내가 잘해야 되고 이런 것들은 뭡니까? 그 주어가 자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찬양할 때 뭐예요? 찬양할 때 주어가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거든요. 그죠? 부르심 받은 자가 찬양하지 않으면 이건 무례한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경주하는 데 있어서 난 지금 어떤 경주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잘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생각하는 것은 목표가 무엇이냐. 그럼 경주를 하기를 하는데 목표가 어디냐, 목표가 무엇이냐 이걸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경주의 목표는 마태복음 5장 48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온전해지는 것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냐, 온전해진 것도 아니고 다 이루어진 것도 아니다. 온전해지기 위해서 경주한다고 하는 거예요. 다 이루기 위해서 경주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 이룬 것도 아니고 온전해진 것도 아니라고 한 거예요. 그것이 이루기 위해서, 온전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 이루지 못한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주하는 목표가 마태복음 5장 48절에 나와 있는 말처럼 온전해진다. 온전해지기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나는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온전해지기 위해서 열심히 경주하고 있는데 엉뚱한 데 앉아가시고 이거 손꼽장난 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이룰 수가 없다고 하는, 경주자의 자세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은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 위해서 경주를 한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인류 구원이잖아요. 그래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늘나라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그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이것이 예수께 주어진 경주의 목표이죠. 예수께 주어진 경주의 목표는 뭐냐면 예수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것을 이루기 위함이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인류 구원이잖아요. 그래서 그 인류 구원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경주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경주예요. 예수님이 하신 경주.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달려가고 쫓아가고 경기를 하는 거예요. 때로는 수많은 십자가 죽기까지 하면서도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목표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이거든요. 내가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돼요. 그죠? 그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의 경주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목표가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목표가 내 정욕을 채우기 위한 것도 아니고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그것이 목표가 아니고 내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경주를 해야 하는데 뭐 정욕적인 것, 세상 욕심적 이것이 하나 장애물밖에 안 돼요. 장애물.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경주의 목표를 바로 정해야 한다고. 우리가 살아가는, 경주하는, 달려가는 거. 어디다? 천국을 향해서 달려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은 어떠한 희생도 감수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고생도 감수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당하시고 하나님이시면 십자가 죽기까지 했잖아요. 그런 고난과 희생을 당하셨잖아요. 뭘 이루기 위해서? 그 경주를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장애물을 다 제거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것 잘라야 됩니다. 천내야 돼. 고통에 따를 수 있죠. 감수해야 되죠. 고생이 올 수 있죠. 감수해야 되죠. 평생 가난하게 살 수 있어요. 그것도 감수해야 되죠. 그죠? 우리는
어떤 그런 목표를 정확하게 정해놓고, 그죠? 열심히 딴 데 가서, 그죠? 손꼽장난 하지 말고, 열심히 쫓아가야 된다. 달려가야 된다. 인생은 금방 지나간다고 그러잖아요. 인생을 나그네와 같다. 안개와 같다. 뭐 프레이저와 같다. 이렇게 생기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생은 잠깐 지나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잠깐 지나간 인생을 향해서 우리가 경주할 것이 아니라 영원히 끝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 들어가서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오늘 또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의 경주를 다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경주의 법칙입니다. 법칙. 경주하는 자가 아무리 경기를 잘한다고 할지라도 법칙을 어기고 경주를 하면요, 상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죠? 이렇게 열심히 또 말도 안 사람이 운동장 트랙 있지 않습니까? 트랙 밖으로에서 이렇게 열심히 돌아야 되는데 경기를 아무리 다름질 잘한다고 할지라도 그냥 트랙 밖으로 도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운동장 가운데로 와가지고 돌아가지고 1등 들어오면 그 상을 받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법칙에 따라서 이 운동장 트랙 밖으로에서 이렇게 돌아야만이 상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아무리 그냥 귀신을 쫓아내고 방어를 하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죠? 막 기도를 잘하고 능력이 있고 방어는 하고 막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무의미합니다. 지금껏 여러분의 경주가 다 헛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경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아무리 능력이 많고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정말 기가 막힌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아무 필요가 없어요. 무의미하는 거예요. 무의미. 아나운서들 말 더 잘해요. 무의미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경주가 헛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 안에서 경주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밖에서 경주하면 그 무의미한 거라 이 말. 그러니까 우리 경주의 법칙을 잘 해야 된다. 법칙을 잘 지켜야 된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럼 마지막 네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렇다면 우리 상급이 무엇이냐? 그렇게 정말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열심히 경주하고 살아왔어요. 한평생 동안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러면 나에게 주어진 상급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아무리 경주를 잘해도 적극적인 경주가 되어도 상급이 적으면 시시합니다. 그래요. 42.195인가요? 말돈수. 말돈 막 있는데 상급이 적어봐요. 한 100만 원 준다고 해봐요. 그거 어지도 않아요, 그러면. 예. 그러니까 상품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죠? 그 시상에 따라서 상품이, 시상이 크냐, 적으냐. 이것도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이것도 중요하게 평가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약속된 상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뭐입니까? 영원한 세계잖아요. 내게 주어진 상은 42.195짜리 맡은 선수가 예를 들어서 한 10억을 받다 합시다, 상으로. 그 10억 받으면 대단한 경기잖아요. 그러면 근데 우리가 받을 상은 10억이 문제입니까? 100억이 문제예요? 1000억이 문제입니까? 내가 받을 수 있는 상은 세상을 바꿀 수도 없는, 비교할 수 없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난 무슨 상입니까? 영원한 세계,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상급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내가 경주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라톤 선수가 10억 상금 준다. 그것도 최선을 다할 거 아니에요. 열심히 그냥 고생하고. 그런데 내게 주시는 상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게 상을 주신다. 이보다 더 큰 상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예비된 그런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그렇기 때문에 바울 선생은 그 상을 바라보고 나가는 데 있어서 전부 다 해로 여긴다. 다
배설물로 여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경주자로서 열심히 달려갈 뿐이다. 때로는 태를 맞기도 하고 관장 맞기도 하고 감옥 맞기도 해도 때로는 그렇게 해도 그래도 어디를 향해서 내게 주어진 상급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노라. 다른 것은 다 해를 여기고 다 배설물로 여기고 우리 2024년도에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것을 뭐 채우려 하지 말고 내 육신적인 정욕을 채우려 하지 말고 욕심을 채우려 하지 말고 그죠? 뭐를 내게 주실 하나님 상급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사도 바울처럼 열심히 경주하는 경주의 종류를 알고 목표를 알고 법칙을 알고 상급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달려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뵀던 것처럼 우리 15절 멸류관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달려갔던 것처럼 저희들도 그와 같은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좌우에서 머무르지 아니하며 내게 주어진 길에서 어떠한 헌신과 희생과 걱정이 온다 할지라도 거기에 힘을아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게 주어질 상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또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저희들의 생각을 지켜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더럽고 추악한 사탄 마귀에게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내 생각을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사탄에게 저롱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